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러치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진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내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1절에서 10절은 향단 제작과 사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향단의 기본 틀은 조각목으로 짜고 전체를 순금으로 싼 뒤 금테를 두릅니다. 비교적 작은 비품이었습니다. 가로가 1규빗, 세로가 1규빗에 높이가 2규빗, 제사장이 향을 피우기에 적절한 높이였습니다. 상단 사면에 뿔이 만들어지고 아래쪽에는 금고리 둘을 장착하여 금으로 된 조각목 채를 만든 뒤 고리들에 끼웠습니다. 향단은 내성소에 두는데 다른 비품들에 비해 가장 안쪽, 즉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앞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향단이 갖는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향단은 내성소를 대표하는 기물로 나타납니다. 평일에 속죄소 짐승의 피가 내성소에 뿌려질 때에는 향단에 뿌려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10절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향단 뿔에 속죄제의 피를 뿌려 향단을 속죄해야 된다는 사실에서 향단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한편 여기서 법궤, 즉 증거계 위의 속죄소가 법궤와 별개의 독자적 기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바로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만나십니다. 향단 위에 향료를 피우는 일은 등잔대를 청소하고 등불을 교체하는 시간과 동일하게 매일 아침과 저녁 하루 2차례 실행됩니다. 향단 위에는 아무 향로나 태워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지시한 제조법에 따라 만들어진 향만 써야 합니다. 여기 다른 향이 곧 이방 제단에 피우는 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금향단에 어울리지 않는 향료를 말합니다. 번제단에도 향을 올렸는데 그 향은 덜 고급스러운 것으로 이 또한 금향단에 어울리지 않는 다른 향에 속합니다. 향단에는 전제의 술, 즉 포도주나 다른 술을 부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10절에 향단의 뿔을 속죄한다는 표현은 주목할 만합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지성소 법궤 위 속죄소의 피를 뿌릴 뿐 아니라 향단 뿔에 속죄제 짐승의 피를 발라 속죄소와 향단을 철저히 청소해야 합니다. 이것이 속죄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키페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동사를 속죄하다라고 번역한다면 향단이 속죄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앞서 제사장 위임식에서 속죄소의 피가 제단에 뿌려져 그것을 속죄한다는 표현과 더불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과연 짐승의 피가 물건을 속죄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곤란한 해석의 문제에 봉착하여 연구한 일부 학자들은 제단을 목적으로 취할 때는 결코 제단을 대속하다가 아닌 제단을 씻다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제단은 죄를 지을 수 없으며 따라서 대속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단은 인간의 죄와 부정결로 더럽혀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최근 또 다른 학자들은 인간의 죄가 제단을 더럽힘으로써 제단의 피해가 끼치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 피를 배상하면서 그 오염을 정화해야 한다라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라고도 주장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죄가 번제단과 향단을 더럽힌다라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따라서 속죄제의 피로 제단을 대속하다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때 제단의 대속 혹은 속죄는
배상하여 씻어내다 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 대속과 정결의 두 개념을 동시에 포함하는 단어는 우리말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속 혹은 속죄라는 말을 사용할 때 거기는 씻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은 11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송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11절에서 16절은 백성을 위한 생명의 속전입니다. 이 반세겔의 총액은 출애굽기 38장 24절에서 26절에 의하면 100달러, 1775세겔에 이르는 막대한 양으로 모두 성막 건설에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왜 20세 이상의 성인들의 인구를 계수하여 반세겔의 속전을 내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속전의 지불 목적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질병은 네게프로서 어떤 잘못에 대해 내리는 신적 재앙인데 흔히 역병으로 번역되곤 합니다. 이것은 언뜻 일종의 재앙을 맞는 액땜인 것처럼 비춰집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학자들이 이 인구조사의 사례를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인구조사 행위 자체가 신적 재앙을 초래하는 매우 부정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장과 2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차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하시며 현재 본문 또한 하나님의 지시로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이 계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조사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윗의 경우 인구조사의 의도가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다윗이 제국의 군사력을 가시하라는 데 있었기에 재량을 초래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기서 은 반세겔이 생명의 속전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는 성막 봉소자로 임명한 것에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재한 곳으로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따라서 성별된 제사장 그룹만이 그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들을 돕는 레위인들이 백성편의 조력자로 그 임무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성막에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민수기 3장 10절에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음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레위인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위임되어 성막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8장 19절에는 레위인들이 이 본문에 나오는 생명의 속전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라는 사실이 언급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다시 말해 레위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접근할 때 징벌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속전 기능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접근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타격을 받지 않고 역병의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반세겔의 속전은 모두에게 적용되었으며 또한 성막 건설에는 모든 백성의 자발적이면서 의무적인 참여가 수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넘치도록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회이어야 하고 또한 최소한의 의무적인 헌신이 모두에게 공평히 요구된다는 교훈을 이 성막 건설 이야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분향단을 나무로 만들 때 전체를 정금으로 싸게 하여
분향단의 소중함을 일깨우십니다. 향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가리킵니다. 향단을 정금으로 싸게 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소중하다는 것을, 향단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실 속죄소 앞에 두게 하신 것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사정을 숨기지 말고 아뢰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